아멘.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갈등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경험할 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족 간에서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덜 사랑하면 이기려고 애를 쓰고 더 사랑하면 져주는 것이 힘들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게 됩니다. 잘못한 것이 없지만 잘못했다고 사과를 먼저 하기도 하고 또 잘못한 것이 없지만 먼저 져주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더 성숙한 사람이 또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져주는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해 나가는데도 더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나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 점점 더 자유해져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 또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중에 그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지고 져주기보다 더 이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어떻게 하면 자신을 통해 예수님이 전해질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양보하는 것, 지는 것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었던 또 바울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냉철하고 한편으로는 복음 전함에 있어서 자신의 목숨을 걸 정도로 타협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외의 일들에 있어서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 앞에 한없이 양보하고 져주는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들리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시 복음 가운데로 되돌릴 것인가에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한 시비가 그치지 않고 네가 정말 사도가 맞느냐라고 그렇게 사도권에 대한 시비와 그런 비아냥들이 있었고, 사도라면 당당히 왜 자신의 몫을 요구하지 못하느냐,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의 그 사도의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아냥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분노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는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비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 9장 앞부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계속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징집된 군인이 나라로부터 보급을 받는 것처럼, 또 포도원의 농부가 포도를 먹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양떼를 기른 사람이 자신의 양의 젖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는 것, 그것이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왜 내가 굳이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신이 요구할 수 있는 마땅한 권리가 있고 더 합법적인 그런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것을 나는 포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었는가라는 부분을 함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직접 개척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직접 개척하고 밤낮 눈물로 기도하고 밤낮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영적인 수고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생명, 즉 신령한 것을 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뿌렸기 때문에 너희에게 육적인 것,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물질적인 지원들, 그런 것들을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13절과 14절에 보면 구약의 율법과 또 성전의 규례,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까지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4절에서도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실을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 입증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중에 일부를 그들의 몫으로 받아서 그들은 생활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삭슬 받는 것은, 일하는 자가 자기의 삭슬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당연한 원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꾼이 자기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재정적인 후원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후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존중받을 권리와 또 땀 흘린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억울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해명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조건 그냥 권리를 박탈당한 채 비참하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하나님이 요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12절, 우리 어제도 함께 읽었지만 12절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거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어떤 누릴 수 있는 권리가 그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유일한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지만 그는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걸림돌이 생긴다면 자신이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 포기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8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형제가 실족하게 한다면 그 제물에 바쳐진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에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복음 전파에 매달릴 수 있었는가?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아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였음을 깨닫게 되고, 그런 자신을 살려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택 사항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할 일임이라. 여러분, 이 부득불할 일이라는 것은 억지로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나의 사명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16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은혜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는 그런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그 동기는 무엇이냐? 복음에 대한 열정과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왜 권리를 내려놓지 않느냐라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과 또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충만할 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중요한 것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할 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우리는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서 음식 준비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기준이 맞춰집니다. 맵고 짠 음식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그것들을 내려놓고 싱겁고 맵지 않은 음식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정의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거 먹고 싶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맞춰서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맞춰서 우리의 삶을 낮추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것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져줄 수 있고 사랑하면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사명에 대한 열정이 충만했기 때문에 자신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때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봉사하고 이 섬기는 일을 때로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조건적인 신앙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뭘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신의 수고와 권리 포기가 자신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권리를 포기한 것이 그 자체가 기쁨이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러분, 18절 말씀 마지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자신의 상이 무엇이냐? 내가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것 주시는 것, 그것이 상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내게 상이다.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내 자유이고 나에게는 그것 자체가 상이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권리를 포기한 것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음으로써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오히려 감격했습니다.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의 가슴을 뛰게 하는
최고의 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말하면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 또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거부하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몫을 챙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의 그 정당한 권리보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은혜를 먼저 깨닫게 될 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자유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나의 권리를 내려놓게 되고 우리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주님과 같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과 같이 우리의 작은 헌신과 포기와 희생을 통해 닫혀있던 영혼의 문이 열리는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